마태복음 26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에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먼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본인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으로 꽉 차 있고 어두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무기력하고 그와 같은 소망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사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쪽에는 목축업이 주업이죠. 그런데 이 양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한 아무런 힘도 없어서 짐승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많이 죽게 됩니다. 특별히 밤에 많이 죽게 되는데 그 양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목자가 그 양을 지키기 때문에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판단하며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안전한 길로, 최상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 역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 역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 길은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찬 때에 나는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이고 주인이라면은 아내나 딸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친히 겸손히 섬기는 그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목요일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질 텐데 그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남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성령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며 하나인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너희들끼리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요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17장에서만 4번을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 되라고. 너희는 하나 되라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고 강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이제 겟세마네 감람산이라는 그 감람산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뜻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지요. 감람산이라는 그 자체가 올리브 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정말 땀이 피가 되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심히 고민되어져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시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그 산 밑에 앉혀두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사랑하는 세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는 돌 던질 만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에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와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못하는구나. 다시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다시 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깨워서 다시 기도하라 하고 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3번을 기도하시는데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이 동일한 기도를 3번 하고 내려오셔서는 이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체포될 시간이 가까웠다. 그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한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히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라고 주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제자의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다시 귀를 붙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마태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말씀 4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간절히 정말 그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그때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천사들이 도와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중에 몇 가지를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순환을 앞두고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 기가 막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저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코앞에 두고도 아버지요,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죠.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비폭이나 기근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끊을 자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잘 안 보여요. 내 어려움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암보다도 내 감기가 더 힘든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나 순환이나 어려움, 어느 믿음의 사람들 누구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순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 어떤 순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처럼 확실해서 견고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내 생각,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대표적으로 보면 참 야곱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에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그러시죠. 천사들은 1장 6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예수께 경배할지어다. 7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14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상속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영이라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또한 영인 천사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 임마누엘로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그 천사들의 힘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깨달음과 힘을 천사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정말 조롱하고 정말 참기 어려울 정도로 히스기야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면서 정말 히스기야가 참기 어려울 그런 순환을 당하면서 또한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쳤을 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 전체가 시체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으로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을 때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는 늘 성령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람 왕이 자기의 침상에서 이렇게 작전을 짜는 그 전쟁의 작전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시니까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전쟁에 대처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니까 아람 왕이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우리 나라에 저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와 있는 것 같다. 그때 신하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의 침상에서 작전하는 작전까지도 다 압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 와야 될 텐데 잡아오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 그때에 엘리사가 지금 도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에 엄청난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엄청난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자기 선생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고.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바라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산에 가득한 그 불말과 불병거의 그 불병거를 가지고 그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들이 움직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겟세마네의 그 고통의 그 기도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그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힘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에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어서 내가 붙잡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2영이나 되는 그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12영이라면 12군단이에요. 그 당시 로마 편제로 봤을 때에 한 개의 군단은 6,000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영이라면은 12군단은 72,000명. 그 당시 군대로 72,000명. 그러나 12영이라는 이 단어는 수많은 무리, 수많은 그 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신,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북한 선교하고 또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이런 사역들 제가 할 수 있나요? 제 능력으로는요 사역을 해보니까 북한 아이 9살짜리 한 명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수백 명의 그 북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그들에게 접근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다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체휼이 있어야 돼요. 그 체휼을 두고 그 체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한다면은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북한 선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또 교장 선생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많은 것 다 탕진하고 나중에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29년 전에 중국으로 북한 선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나니까 제 수중에 전 재산이 7만 원이나 안 들어요. 전 재산이 7만 원이었어요. 빚은 다 났고요. 근데 전 재산이 7만 원, 그 7만 원을 가지고 제 가족이 7식구인데 6식구를 한국에 두고 제가 선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6식구한테 제가 한국 돈 3만 원을 줬어요. 3만 원을 주고 그래도 저는 선교 들어가니까 만 원 더 4만 원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돈 있어야 선교하지 않습니까? 돈 있어야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우리의 뒷발목을 잡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크게 한 두 가지로 보면은 제일 먼저는 돈이 있어야 선교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돈을 넘어서서 가족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주신 사명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4만을 갖고 중국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의 그 양식을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북한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한 달 양식을 공급해주고 또 3개월치 아파트 값을 공급해 놓은 그 사역장에 제가 들어가서 북한 형제들을 만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입살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렇게 그들과 함께 간식 사 먹을 돈은 없어가지고 가져간 4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중국에는 물가가 굉장히 30년 전에는 굉장히 쌌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수박을 좋아하는데 수박 한 통에 그 당시 15,000원, 지금도 뭐 그렇지만 15,000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가보니까 그 15,000원짜리 한국에서 15,000원짜리 수박이 25전을 하더라고요. 1원이 아니고 1원을 주면은 4통을 사는 거예요. 4통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박을 한 통 사려면요 거기서는 한 트럭을 사는 거예요. 같은 수박을. 그래서는 그 4만 원을 갖고 수박을 많이 먹었습니다.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그리고 또 산 것이 잎살 같은 경우에는 한 5배 정도 사고, 그다음에 이 땅콩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트럭으로 살 만큼 그렇게 값이 쌌어요. 그래서는 가져간 4만 원을 가지고는 땅콩 많이 먹고 또 수박 많이 사 먹으면서 그 북한 형제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한 달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금식으로 들어갔죠. 3일 금식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믿음이 있어서 금식이지만은 이 북한 이 빨갱이들은 이 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금식을 3일 선포하니까 아니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탈북자라서 어디 얘기할 데도 없지만은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지 않느냐고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좀 돈 좀 달라고 얘기해보고 그래도 안 주면은 굶자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북한에서도 꼴딱 3일은 굶어본 일이 없는데 여기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왔는데 3일을 꼴딱 굶자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막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냐면 그 한 달 동안에 제가 그 같이 뒹굴고 이렇게 친하게 지나면서 굉장히 서로 신뢰가 좀 쌓여졌기에 제가 그랬죠. 아니야. 나는 전도사 하다 들어왔기 신학교 다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전화해도 돈 줄 데도 없고 또 돈 줄 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사람한테 돈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급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렇게 3일을 금식했을 때에 그때 길림시 강밀봉 교회라는 조그마한 중국 교회인데 거기에 총집사님이 이제 총집사라면은 대표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봐야죠. 이분이 자기 아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왜냐면 아들 친구가 우리 조선족인데 우리 팀을 도와줬거든요.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점심시간인데도 밥을 안 먹고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러냐. 우리 지금 금식 중, 양식이 없어 금식 중. 이분이 기도회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북한 사역을 봤지만은 양식이 없어서 금식하는 거는 처음 본다면서. 이 길림시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그 부식하고 입살은 자기가 공급하겠다. 할렐루야.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북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네.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네. 그렇게 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계속 저는 없으면 금식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또 없으면 금식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북한 형제들이 세워진 형제들이 선생님 나도
물질 부분은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앞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하고 또 이렇게 선교해서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대로 그들이 따라옵니다. 만약에 물질만 쫓아가면 제자들도 물질만 쫓아가는 걸 배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믿음의 삶 사역을 하겠다는 이런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선생님을 넘어서서 더 귀한 믿음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선생님의 믿음의 분량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든 선교하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부분은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나중에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밥 먹듯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해야 할 그 일에 필요한 만큼은 그때그때 공급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 부분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 문제예요. 제가 가장이잖아요. 어머니 계시고 와이프, 딸 셋, 아들 하나. 막내가 4살이었어요. 제일 큰 딸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3만 원을 두고 중국으로 들어갔으니까 한국 땅에서 3만 원 갖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1년 살려고 3만 원 주고 왔는데 살아가기 어려워.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그 아이들하고 이 사과를 1,000원어치도 못 사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제가 이제 그 14명의 북한 형제들을 1년 양육하면서 8명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중에 3명이 2명이 순교하고 1명이 감옥 가고 나머지 5명을 통해서 53명의 이기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5개 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개 팀을 감당하는데도 정말 이 천국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5개가 되다 보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또 와이프한테 계속 좀 들어와서 같이 좀 도와달라고, 좀 같이 하자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뭐 저 우리 가족들 얘기인데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이게 웃음이 없는, 웃을 수 있는 그런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은 기쁘고 내 영혼은 감사가 되어지는데 얼굴에서는 웃을 수 있는 그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지금 와이프는 여기 와 있는데 와이프도 그렇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좀 얼굴에 웃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또 같이 들어가자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거기를 우리가 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당신 혼자 가서 하면 충분하지. 우리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까지 연세 많은 어머니까지 우리가 왜 다 들어가서 가야 될 것이며 그 위험한 데를 왜 들어가야 될 것이며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그러나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계속 들어오도록 권면하면서 기도했고, 저희 사모가 와 있지만은 저희 사모는 한 달 동안 거기 안 들어가려고, 위험하니까. 그 북한 현장은 위험하거든요. 사실 위험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한 달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부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면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뜻을 정하면요,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게 좋더라고요. 안 가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돼요. 가게 돼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익두 선생이라고 그 세워진 1년 만에 말씀 읽고 훈련 받아서 이제 사역장 팀장을 하고 있는 익두 선생 사역장에서 그 북한 형제의 설교 한 편에 저희 어머니와 와이프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사용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어머니도 와이프도 불평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아갔는데 사천성 성도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선교사님들 미팅이 있었어요. 전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졌는데 한 분이 이제 자기는 미국에 두 아들 유학하고 있고 또 사모도 그 아이들하고 같이 그 미국에 있다고, 본인은 사명 받아서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저한테 질문을 하네요. 선교사님은 자녀들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어머니 계시고 와이프 있고 딸 셋 아들 하나 4명 다 학교도 못 보내고 그냥 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얼굴이 벌겋게 화를 내면서 당신 미쳤다고 말이야. 예? 당신은 사명이 있어서 들어왔겠지만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막 얼굴이 벌겋게 되면서 막 속으로 막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분이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 이상으로 제가 제 자식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선교사가 도적질 하겠습니까? 강도질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문명이 10억이 넘는다는데 우리 애들 한글 알고 성경 읽을 줄 아니까 됐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면서 계속 울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고뇌를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의 그 음성 알기에 하나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죠.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다 바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29년이 지난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복주고 복주고 또 복주셔서 그 어느 누구 부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귀하게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여기 와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 우리 하나님 그대로 다 들으시고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저축이라 그러잖아요. 저축이 뭡니까? 통장에 돈을 넣으면 넣는 대로 쌓이잖아요. 나중에 뽑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는요, 저축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저축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잖아요. 감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에 7배로 더 많은 복을 주시지요. 주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사역장에 나갔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천성 성도에 있을 때인데 북한 보위부 2명이, 북한, 미국으로 하면 CIA, 한국으로 하면 국정원 그 행동대원, 북한 대원 2명이 우리를 체포하러 내려왔더라고요. 그때에 이제 거기에 국집사님이라고 대우 버스 그 지사장으로 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분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여기 성경 통독하고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는데 좀 소개해달라. 이분이 딱 그걸 깨닫고는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북한 친구들이 이렇게 왔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사모가 이제 자려고 하니까 사모 울더라고요. 그 왜 울어요?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순교하면, 제가 이제 아침 먹고 나면 오전 중으로 천국 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친구들한테 늘 같이 인사는 뭐냐면, 북조선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북조선을 위해서 순교합시다. 이게 아침 저녁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정말 좋겠다. 순교하면 천국이잖아. 근데 나는 어쩌고 시어머니 모시고 딸 셋 아들 하나 데리고 나는 어쩌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계속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순교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말 북한 형제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그들이 귀한 일꾼들로 세워졌고요. 이제 지금 와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고 복 주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또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해 놓으시고 다 복 주시는 그걸 보면서 저는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독자 이삭이 정말 100세 얻은 아들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사명받은 일도 없어요. 자기는 이유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묶여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 이레로 양을 예비하시고 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로 드려진 이삭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세요. 100배의 복을 받았거든요. 이삭만큼 복 받은 사람도 잘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 어떤 일을 맡기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든 우리는 순종하면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으로 김범선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그 또 목회를 통해서 우리 시드니 한인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당하는 많은 선교, 그 선교들도 하나님 그 선교를 통해서 오세아니아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시드니 한인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함,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